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혹은 각자. 함께 혹은 각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공동체 문화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3대가 사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공동체 민족이 강력했는데 점점 핵가족이 되더니 이제는 1인 가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1인이 살아갈 집, 1인이 생활할 연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품이 인기가 있고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혼자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집에서 혼자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영상을 보고 혼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이랑 부딪히는 게 싫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여성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사람 아담, 즉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지 않아서, 그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래서 여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2가지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하나님 창조 시대부터 우리에게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이 문화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을, 우리 학교, 영종도 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우리 영종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더샘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더샘교회가 우리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차, 우리 집,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은행도 있죠. 그래서 또 남편들은 이런 말도 해요. 우리 아내, 우리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우리라는 관계가 인간관계에서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이 이웃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걸 깨지기 시작하면서 비관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둡고 절망적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다음에 선거가 있는데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뽑아봤자 다 똑같이 이거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거든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어느 순간부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뭐가 없어지면서 신뢰가 깨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신뢰가 없으니까 교회라도 점점 부정하게 생각하고 또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를 내가 마음에 깊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만큼 설레고 기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더군다나 그 소망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 때문에 그 공동체가 단결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한 소망을 가지고 그 한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주와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족으로 엮여놨다라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제가 내 자녀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그날을 함께 기다린다면 이 공동체보다 아름다운 세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종지밖에 안 되는데 난 저런 큰 사업을 할 거야. 근데 당장 자기가 갖고 있는 이것도 지금 주체가 안 돼. 근데 어떻게 큰 일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도 융합이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융합으로 사랑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야지 누가 들어와도 함께 뭐합니까? 융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설 연휴에 이제는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형제라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인생의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다가 형제들이라고 해도 1박 2일만 같이 있어도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함께 혹은 각자, 이 제목으로 우리가 짐을 각각 지다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는 함께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을 살다가도 명절 아래 또 우리가 함께 만났을 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5장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을 하고 종노릇하라고, 그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바울이 외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해요. 오늘 본문의 결국은 여러분 육체의 소욕, 자, 본능적인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어져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혹은 각자라는 제목은 함께 지어야 하는 짐, 그리고 내가 지어야 하는 짐, 함께 지어야 될 짐이 있고 각자 지어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짐을 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져야 될 게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들아,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적으로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등한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바울은 실수한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바로잡아 주어서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결국에 5장에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빛을 발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는 영적 자세를 가질 때 진정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공동체는요, 홀로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한 부분을 도와주면서 함께 열매 맺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함께 지는 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공동체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함께 짐을 져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범죄한 단어의 뜻이 뭐 대단한 어디 가서 결정적인 죄를 지은 범죄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원어를 보면 미끄러지다, 실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미끄러지는 자 있으면, 실책하는 자 있으면 함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니까 누구의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잡아 주는 마음, 근데 어떤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는 뭐 해라? 뒷부분에 그리고 여러분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요즘에 눈이 안 오잖아요. 난 영적이 너무 눈이 안 와가지고 좀 서운해. 근데 눈이 어떻게 걸어요? 아무리 걸으려고 해도 넘어져요. 제가 왼쪽 다리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디딜 때 되게 잘 넘어져요. 네? 제가 터키 갑바도키아 올라갔다가 눈이 너무 오는 거예요.
내려오다가 굴러쉬. 할렐루야. 근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뻘떡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놀랐어. 뭐라 그러냐면 뒤따라오면서 역시 기도하는 자녀는 다르군요. 넘어져도 안 다치니까. 제가 잘 넘어져요. 왼쪽에 힘이 없어가지고. 바로 요렇게 넘어질 때 붙잡아주라는 거야. 잡아주라는 거야. 이게 서로의 짐이라는 거야. 본의 아니해서 실수해서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잘라버리고 들춰내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너희 자신을 성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바로잡다 이 말은 결국에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단어예요. 이 카타르티조가 의학용어예요. 바울이 지금 의학용어 쓴 거예요. 이 카타르티조가 의학용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뼈가 탈골됐을 때, 위골됐을 때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뼈가 빠지고 탈골됐을 때 어떻게 돼요? 뽑아서 다시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잡아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 성령의 지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예요? 미끄러 넘어졌을 때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 카타르티조는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뼈가 탈골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다시 넣어줘야 되잖아요. 붙잡아줘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요. 이건 안 하면 안 돼. 꼭 해줘야 돼. 고통받으니까. 그러니까 카타르티조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선행의 문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책임으로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로 잡아주고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살아나니까. 왜 바로 잡아주고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의 실수 보면서 나도 저런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심보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은근히 쾌감을 즐겨. 그럴 줄 알았어. 잘난 척하더니만 이러고 말이죠. 이거 비아냥거려요. 왜 이런 반응이 나와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남의 문제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근데 내 문제에 여러분이 이렇게 비웃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오늘 2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가 갈라디아서 주체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죄의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결론이잖아요. 너희들이 사는 건 뭐예요? 서로 짐을 지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복음의 주체사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짐은요, 우리 안에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지도를 따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고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야. 그래서 맡기신다는 거야. 내 주변에 참 감당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해. 근데 이렇게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전생을 얘기해. 이래요. 권사님들 기도를 이렇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전생이 어딨어. 이번 생에밖에 없고 다음 생에도 없는데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인간을 붙여주셨나이까. 그리고 자기가 되게 의로운 척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 이런 생각, 하나님이 나를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도를 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사는 도생교회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붙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짐이라는 개념은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여기에서 짐은
그러니까 형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누군가 근심이 맨날 웃는 얼굴인데 좀 웃지 않고 좀 침울한 것 같고, 그럼 다가가서 무슨 일 있어? 물어보고, 그럼 마음을 열고 얘기하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 내가 참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같이 기도할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아파서 힘들면 같이 기도하고, 내가 능력은 없지만 간절하게 내가 기도할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실수해서 무거운 짐이 되었을 때, 그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그럴 때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4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남인데 왜 사랑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이 합쳐서 한 몸이 된 게 교회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래요.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끼리는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이 팔이 아프면 이 팔이 뭐합니까? 아파? 너 그럴 줄 알았어. 많이 써서 아파. 이래요? 주물러 주잖아요.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주물러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해갈 때 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따뜻하고 훈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너희. 여기 신령하다니까 무슨 대단한 막 은사가 나타나서 이게 아니라요. 성령의 지도를 받는 너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더셈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연약한 성도가 실수해서 넘어졌을 때 그 신앙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여러분 가족이 뭐예요? 가족 중에 누가 잘못되면 모두가 말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주잖아요. 말에도 복이 있어요. 자녀를 열심히 키워서 수능 시험 보게 했는데 좋은 대학을 못 갔어. 내가 너 게임만 하고 자빠져 잘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걔는 재수를 못해. 야, 엄마가 보니까 너 조금만 줄이면 좋겠더라. 너 게임만 줄여도 너 얼마나 머리가 좋냐? 너 성공할 것 같아. 야, 너 잠만 1시간 줄여도 성공할 것 같아. 너 1시간 줄이고 공부해. 엄마도 1시간 줄이고 기도할게. 얼마나 힘이 돼요. 근데 너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아침에 배우자들이 출근할 때 참 오늘도 고생이 많아. 내가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안타깝네. 이래야 되는데 오늘까지 해결할 돈이 있으니까 빨리 돈만 들어와. 그러면 나갔다가 안 들어와. 남들 안 들어온다고. 들어오고 싶겠어?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당신 힘들지? 야, 이거 좀 넘어가면 어때? 이거 우리가 좀 넘겨보자. 그러면 형편이 필 날이 있을 거야. 좀 서로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 따뜻한 훈훈한 힘이 있을 때 자녀가 집에 들어오고 싶지. 사춘기 자녀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독한 말을 내뱉으면 그 자녀는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100% 나가요. 100%.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들이요, 영적인 가족이에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물이 화려하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 그 기준 안 세웠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7교회 계시록 2, 3장 보시면 하나님 부자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적은 능력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하세요. 우리가 적지만 사랑으로 뜨거울 때, 하나님이 원하는 훈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라고 세우신 축복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함께 바로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각자 져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형제가 범죄했을 때, 실수했을 때 각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냐, 그건 각자 짐을 지라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래요.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각자 지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감당하는 건 각자의 짐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신들은 연약한 자들의 실수를 보면서 자신이 실수 없는 것처럼 완벽한 자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속에 분쟁을 야기시키고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왜곡시킨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너희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영적인 사람들은 저 사람 연약해서 범죄한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에 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반응이 어때요? 비난부터 해요. 그래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인기는 거품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뭐 하나 잘못한 거 나오면 비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잘못한 게 나오면 대부분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왜요? 그 비난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억울하니까. 이게 대중의 마음이에요. 막 어떤 사람 흥분하면은 막 그 댓글을 막 올리고 요즘에 무서워요. 그래서 좀 큰 교회들은요, 아예 댓글을 못 올리게 했어, 유튜브 방송에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 되게 굉장히 똑똑하고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3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자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1절 끝에 이미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비판보다는 나를 살피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 가늠한 남자는 어떻게 하냐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 참 무서워요. 그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시험하려고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쓰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현장에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고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의롭고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은 되게 단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이 믿음이 없으면 정죄합니다. 남이 기도하지 않으면 정죄해요. 남이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정죄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아픈 마음을 가진지는 관심이 없고 정죄하고 비판을 합니다. 난 언제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말하는 거야. 너희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본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사람은 남의 실수를 비난할 수 없고 오히려 그를 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전혀 돌아보거나 살피지 않을 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그 말씀이 삶에 임한 사람은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오해해서 자기를 자랑하라는 것인가? 이게 번역이 우리나라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4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잘한 것은 자기만 자랑스러운 것이지 남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뿌듯할 때 있잖아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해놓고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스럽다고 그것이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건 굉장한 문제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속이는 자 돼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추어 자신이 우월하다고 자랑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오늘은 설교 진짜 잘했어 이러면 누가 나를 알아줘? 그리 안 그리 안 그리 그리요? 네? 내가 충청도에 오래 있어서 사투리 잘 써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줘야지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한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자랑할 만하면 남이 우리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은 2절에 함께 지어야 할 짐은 남의 짐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고, 5절에서 각기의 짐은 어떤 사람과 나누어질 수 없는 내가 해야 될, 나만 할 수 있는 사명과 책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중에는 남의 짐을 져주냐고 무거운 짐을 같이 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다르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것은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책임과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죠.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이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신앙이 뒷받침되어야 하긴 해요. 그러나 신앙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좀 더 현미경으로 들여봅시다. 신앙의 실력이 좋다라는 게 신앙이 좋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실력. 사실 신앙의 실력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믿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심오한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내가 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융화되어져 가는 사람인가, 내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고백이고 우리 신앙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체의 연약함과 실수를 대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먼저 따뜻함의 공기가 없다면, 좋을 때 웃고 떠들고 행복하게 우리가 교제하고 지내다가 그 사람이 좀 잘못된 실수를 해서 미끄러 넘어졌을 때 먼저 우리가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한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교회는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가정도 가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원칙은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회복 공동체. 여러분, 날마다 집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애는 밖에서 자꾸 사랑을 구걸하고 다닙니다. 결핍이 있어서 그래요. 밖에서 자꾸 사랑을 구걸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밖에서 사랑 구걸하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을 채워주고 나눠주는 사람, 따뜻한 공기가 있는 가정, 따뜻한 공기가 있는 우리 교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가 들어와도 따뜻한 거예요.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야 도선교회 갔더니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제 지인 목사님들이 왔다가 우리 성도님들 보고 야 우리 교회는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와서 그 소리를 지금 주구장창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아우 부흥돼서 좋겠어요? 교회 져서 좋겠어요? 이 소리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야 그 교회 갔더니 따뜻해. 뭔지 모르게 교회가 따뜻해요.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오면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실력 없는 목사한테 실력 있는 성도들이 배출돼서 감사해요. 사랑의 따뜻함이 있는 사람, 온기가 있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더샘의 가족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가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 맡은 직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 사실은요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채우는 것도 우리 사명이에요. 제일 못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것도 기본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숨어서 돌아가시면서 만약 스파이처럼 말이죠. 저 사람 뭐 잘못하나? 뭐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살피면서 자기의 짐을 지며 다른 사람의 미끄러짐을 넘어짐을 세워주고 붙들어준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뿐이 아니라 우리 더선교회는 소망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24년에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